지금은 아자함 시간입니다. 모두들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예배로 나아갈까요? 가족 중에 대표가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예쁘게 찬양해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오늘 성경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울부짖음이 주 앞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내게 깨달음을 주소서. 나의 간구가 주 앞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주의 약속에 따라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나의 입술이 찬양으로 넘치기를 바라는 것은 주께서 내게 주의 법령들을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대해 노래하는 것은 주의 모든 명령들은 의롭기 때문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가 주의 교훈들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갈망합니다. 주의 법은 나의 기쁨입니다. 나를 살려주소서. 내가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법도는 나를 살립니다. 나는 길 잃은 양처럼 길을 잃었습니다. 주의 종을 찾아주소서. 내가 주의 명령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설교 시간이에요. 주신 말씀을 가슴 속에 새기면서 들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5월 11일 시편 119편 169절부터 17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그 위치와 그 분량, 구성 등에 있어서 매우 이채로운 시입니다. 두말할 것 없이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담긴 책입니다. 그런데 본시는 이러한 성경의 정중앙에 위치하여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구원과 축복의 간구를 담고 있습니다. 즉 열정과 간구를 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본시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큰 무게를 지닌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이라는 주제로 볼 때
시인은 매 절마다 반복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주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등의 고백을 후렴처럼 사용하고 있는데, 특히 하나님 말씀을 탈취물 얻은 것처럼 즐거워한다라는 162절의 표현이나 하루에 7번씩 주를 사랑한다라는 164절의 표현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는 시인의 뜨거운 열정을 잘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인 맨 마지막 문단인 169절부터 176절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한 훈육과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님의 말씀의 의로움으로 인하여 찬양할 것을 결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인 찬양의 삶에 대하여 묵상하고자 합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데서 비롯합니다. 171절을 보면은 여기서 시인은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찬송을 발할지어다 라는 개역개정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이 말하는 바 그의 입에서 찬송이 터져나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에게 육신적으로 좋은 일이 있어서입니까? 그의 재산이 증식이 되고 부역해 돼서입니까? 아니면 그가 높은 자리에 앉으며 명예를 누리게 돼서입니까?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그의 입술에서 찬송이 터져나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그에게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 그의 능력과 거룩하심을 좀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던 까닭에 그 입에서 찬양이 흘러 넘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깊이와 양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그 질과 양도 비례함을 시사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깊고 오묘함을 깨닫게 되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밀한 의미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진정한 찬양의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가장 대표적인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참되게 온전하게 높여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높여드려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진실하며 거룩하고 순결한 분이신지 그것을 알아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참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아름다운 꽃을 보고 그것이 지닌 아름다움을 칭찬하거나 그 수려한 자연 경관을 보고 경탄해 마지 않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아름다운 여인을 보는 사람이 그녀의 아름다움을 칭송하는 것이나 고매한 인격을 지닌 그 사람을 보고 그의 인격과 성품을 존경하고 그 인격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역시 당연한 것입니다. 하물며 이 땅 위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 진실하심, 거룩하심, 은혜로우심, 전능하신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그의 입에서는 주체할 수 없는 감격으로
찬양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시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것과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연결시키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즉 말씀을 더 온전히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런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영화로움을 더 깊이 인식하게 되며 그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찬양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갑니다. 성도라 하면서 그들은 상황과 조건, 형편이 좋지 않으면 찬양을 중단하고 시리에 빠집니다. 주머니 형편, 건강, 사람들에 대한 평판, 그들의 계획이나 어떤 목적 성취가 찬양의 이유이며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찬양도 감사도 중단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시인은 결코 자신이 찬양을 중단할 수 없는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의 신실함입니다. 이러한 찬양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환경과 조건, 여러분이 처한 현재 상황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말씀이 주는 기쁨과 위로를 위하여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까? 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의롭고 신뢰한 이 신실한 규례는 오늘날 여러분에게 또 주셨습니다. 항상 찬송하고 변함없이 찬양하며 한결같이 찬양을 올려드릴 이유가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찬양의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또 이를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은 우리의 본분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의 삶에는 기쁨과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온전하며 더 아름다운 찬양, 더 합당하고 은혜로운 찬양의 삶을 살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신 축복과 은혜를 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찬양의 삶을 살기 위해서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특히 5월은 말씀 안에서 당신을 계시하신 복되고 능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을 더 찬양하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과 능력을 힘입어 더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음 내용을 서로 묵상해봐요. 이제 주님께서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합시다.